될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하나님이 권면해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을 좀 이야기하면서 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조심해서 자세히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주께서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글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들이 담겨 있고 이 교훈과 경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해답이 있고요. 잘 봐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키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사람한테 가서 의논하는 게 아니야.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신앙 상담하면요, 제대로 올바르게 상담해 주는 목회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잖아요. 또 목회자 세계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선배들,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정말 진실하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려는 훌륭한 선배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충고해 주는 걸 보면 완전 인본주의예요. 근데 모임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면도 그렇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큰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도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을 깨워주고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믿음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을 도와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 오신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들만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신학을 안 해서가 아니야. 근데도 하나님 잘 몰라. 사모님들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공감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이제는 사람한테 의논하는 시대는 거의 사라졌어요. 해줄 수가 없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해답은 여기 있어요. 성경의 해답이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도우실 분은 성령님 뿐이에요. 성령님 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요구가 뭔지,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순종하게 되면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데, 왜 예수 믿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겪냐면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가 참 고통의 시대야. 영적으로 어둡고 고난의 시대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년 사사시대가 330년인데 그 사사시대가 그렇게 암흑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였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400페이지 구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르게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요, 안식일에는 제사도 드렸는데, 근데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라. 그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어둠이 지배를 하고 고통이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십니까? No.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고 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보호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으세요. 성경 안에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도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조심해서 잘 귀를 기울여야 돼. 나는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 멋대로, 이야,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주 대단해. 참말이요. 어느 때는 참 인간이 무섭구나 그래.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줄 복이 너무나 많아. 이제 더 이상 줄 수 있는 복이 없은 그런 분이 아니라 주시고도 너무 주실 게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잖아. 다 줘. 우리 아들, 딸들 아빠한테 저한테 요구해 보세요. 제가 다 줍니다. 빚을 내서라도 줘요. 안 해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스마트폰 안 사주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를 못하겠어요? 다 주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거지, 들어도 지멋대로 살고.
거긴 복이 없어요. 문제만 따라오지. 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따라오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 누가복음 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땐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 누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린 예수님 생각하면 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하하 그냥 웃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만 생각을 해. 근데 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걸 안 믿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존중히 여기는지 멸시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잠언서 4장도 보세요.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을 갖다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여기서 내 말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내 말에서 눈이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지금.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해야 돼.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는 겸손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사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2018년도에 분명히 보세요.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저 금식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눈여겨보시고요,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올해 저 2018년도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죠. 60이 된 게 기대가 된다 그랬지만 사실 60이 된 것보다도 근데 60이 됐는데 신바람이 나. 근데 60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올해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잘 봐요. 우리가 40일 금식은요 상상을 못해요. 옛날 초창기에는 릴레이 금식을 했어. 그러다 오랜 동안 안 했잖아요. 뭐 릴레이 금식은 도대체고 우린 금식 거의 안 해봤어. 내가 금식을 못하니까 선포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냥 한 끼만, 하루만 한 끼만 금식하면 머리가 띵해가지고 내가 잘 안 되니까 금식이 참 중요한데도 금식 선포를 못하는데, 내 입에서요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나도 말하고요 놀랬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여기에 동참할까? 콧방귀 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성린교회 마음이 와가지고 성린교회도 동참하자 그랬는데 의외로 성린교회가 15명이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이 릴레이 금식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동참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40일 릴레이 금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획이 있으니까 이 마음들을 주시는 거지. 보세요. 2018년도에 금식에 동참하는 분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끝까지 잘 믿음 안에 견디고 있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라 이거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항상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따 이제 세 번째 얘기하지만 조급하면 안 돼. 오래 기다림이 있어야 돼. 오래 기다리는 동안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지를 시험하세요. 잘 기다려 왔어요. 잘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좋고 귀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데 더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세히 읽고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 알아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 좀 잘하라는 거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 좀 잘하자. 다시, 왜 입 다물기는 사람은 뭐예요? 말 좀 잘하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우리요,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야. 너무 잘 알아.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린 이 부분에 우리 믿음교회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그것을 먹을 거다. 다시, 여러분들이 좋은 일, 좋은 날을 원하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원하지 않는 거, 원하진 않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먹게 돼.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마음속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데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마음속에 있는 걸 입으로 내뱉는데 그 입으로 내뱉은 그것만 먹는다. 그거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성경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믿고 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니네가 말한 것을 먹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서 8장 6절. 잠언서 8장 6절. 잠언서 8장 6절.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6장 2절. 잠언서 6장 2절. (915페이지) 구약.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을 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들을 하는가? 그 말이 여러분을 묶어버린다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묶어버린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자꾸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꾸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 말은 그냥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구나. 말을 내뱉는데 돈이 들어? 안 들어. 근데 말을 할 때는 먼저 진리를 알면 먼저 말할 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 말은 내뱉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도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잘 보면요, 이렇게 암송을 하고 훈련해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뱉어.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한 번 내뱉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내뱉어. 근데 지금은 딱 한 번 내뱉으면 알게 돼. 잘못 내뱉었구나. 그리고 다시 담고 두 번째는 안 내뱉으려고 애를 쓰는 차이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여러분, 내 입으로 내뱉은 것이 나를 얽어맨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말을 할 때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이거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종류가 있는데, 말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생명에 속한 말이 있고요, 사망에 속한 말이 있어요. 생명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날마다 인생에 풍성함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망의, 죽음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일을 하고 죽음의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잘 봐요. 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에 속한 말과 사망에 속한 말. 생명에 속한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인생의 많은 풍성함을 경험하죠. 사망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사망이 찾아와 되는 게 없어요. 제가요 여러 번 간증했죠. 지금 제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풍성함을 누려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네 말로 얽힌다. 되는 게 없네 정말. 예수 믿으면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이 말이 되는 게 없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웃지만 말고 심각하게 들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잘 봐요. 지금 재혁아 일로 나와봐. 재혁아 여기 나와봐. 자, 거기 서 있어. 아니야, 너 거기 있어. 재혁이가 자꾸 입으로 세상 살기 더럽네. 올 겨울은 또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눈이 많이 오고 추워 죽겠어. 또 이게 되는 게 없네 이거 정말. 예수 믿으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나. 정말 그 말을 자꾸 입으로 내뱉어. 그러면 사망에 속한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럼 사망이 찾아오는 거야. 사망이 네 말로 얽힌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망은 합법적이에요. 내가 입으로 동의했으니까. 잘 들어봐. 되는 게 없어. 어떻게 되는 게 있어? 지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데 이니 또 질문해. 진짜 되는 게 없네? 지가 그 말을 하고서. 반대로
진짜 상황은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어려워. 근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점점 잘될 거야. 회복될 거야. 건강할 거야. 자꾸 생명에 속한 마 믿음의 말을 해. 그러면 그 생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생명이 가서 이 사람을 붙잡아 생명에 속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어야 돼. 말씀 암송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 얼마나 암송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암송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을 고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지, 암송 얼마나 했느냐 그거 경시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의사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시달려?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에 대한 모든 만상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다 불러내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유가 뭐요? 잘 봐요.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부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은 가난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아버지와 동의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시를 했잖아. 하나님의 법칙을 세웠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칙을 따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야. 아까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어둠이 지배를 하고 고통스러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환경 이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 점검 자체가 없어요. 부정적인 우린요, 이미 죽음에 속한 걸 세뇌가 돼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는 계속 죽음에 속한 생각과 말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제가 입에서 뭘 달고 다녔어? 난 3년 인생이야. 나는 3년 인생이야. 난 3년, 그게 늘 죽을 생각하고 늘 입버릇처럼 3년 인생 얘기를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저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자살했든지 진짜 3년 인생으로 살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오면 내가 알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 생각을 빨리 바꿔. 잘 봐. 실수를 한 게 문제가 아니야. 실수를 한 것이 발견되면 바꾸면 되는 거야. 이걸 안 바꾸고 여전히 그냥 나가는 게 문제지. 생각을 빨리 바꿔. 그리고 언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네. 빨리 언어를 바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이 습관을 길러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발전해 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많이 하고 싶어도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도요, 이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시기가 돼가지고 잘났네, 지만 잘하면 잘 되면 되나? 이 표정들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만 하나님 복 주시고 이 간증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맥히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나안을 다 동일하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물론 후 세대는 들어갔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는 딱 둘만 들어갔어요. 왜? 무엇이 그들을 갈라놔서? 말이에요, 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늘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앞에서 한 그 말 그대로 해줄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고요. 잘 알듯이 나머지 사람들은 악평, 아주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기에 힘이 없어서 안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그 백성을 안 들여보냈어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 말이 중요하네. 말을 잘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배우라는 거야. 성경 읽을 때 그냥 건성을, 이건 옛날 얘기, 이스라엘 얘기 이러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말할 때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순번이 돼가지고 제사장직을 이제 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단 말이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뭐 18절부터 읽을게. 우리가 아니까 이 내용을.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당신이 한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아니 천사님 당신의 말을 정말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한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가랴가요, 그 아들 세례자 요한을 낳을 때까지 봉어리가 됐어요. 그 봉어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불신의 말. 아, 하나님 앞에는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비난의 말,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여기서 교훈을 받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요구가 뭔지를 잘 알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봐요. 우리는 얼마나 불신의 말을 해. 그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면 벙어리가 될 일이 없잖아. 근데 왜 벙어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아들을 보고 나서는 입이 열렸는데,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느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이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주체는 우리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우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하고 반응할 때 일하시지, 믿음의 반응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선택하라. 이 말은요,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말을 좀 잘하세요. 말을 할 때는 생각하면서. 잠언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28절. 잠언서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자, 의인은요, 말할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말을 입으로 내뱉을 때는요, 잘 생각하면서. 만약에 잘못 내뱉었으면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계속 그렇게 진행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근데 이게 뭐냐면, 입이 빠른 사람 있잖아요. 입이 빠르.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른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여자들이 그래. 이게 문제라. 이게 생각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 말이 먼저 나와서.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잠언서 10장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걸 알거늘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해라. 잠언서 4장 24절에 잘못된 말은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에요, 말. 자, 이 첫 번째 부분 결론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남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자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이래.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서 자꾸 고쳐나가면 돼.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실까?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세요.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도 뭐야? 아까 그랬잖아.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도 하나님 골탱 먹이려고?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야? 악독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케 하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게 하셔. 그게 복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 고슴도치를 빼야 되는데 안 뺀다면 죽어도 안 빼. 난 이거는 못 빼. 자존심이 상해. 이거 자존심 있어. 이건 못 빼. 그러면 그러냐? 그럼 넌 130년이다. 130년. 야곱의 130년의 그 광야의 길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그 고슴도치의 그 가시를 빼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요, 우리는요 끝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상하게 은혜가 너무 많이 되고 너무 조는 사람 없이 잘 들어가지고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나 좀 알아가라는 거야. 나 좀 알아가다. 따라해서 나 좀 알아가라. 자, 다시 나 좀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주시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 마지막 동역하세요. 잘 들어봐요. 모세 알죠? 모세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 목적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모세는 아니야. 모세의 소원은 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면, 계속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그런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으냐, 회막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여호수아예요. 잘 봐요. 지금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다 알아. 백성이 아마 다 알아. 늘 회막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세를 봤어. 그리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해서 타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 그냥 다 사람들은 부럽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 모세가 회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비셨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안 떠났어?
뭐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저 축복을 자기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막 당신을 드러내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친구가 되듯 이렇게 교제할 수 있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갈증이 일어난 거야. 나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저렇게 교제하고 싶다. 저걸 누리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교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몇 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거는 자꾸 질문 하나만 하지. 유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시간 제한이 없잖아. 그리고 자꾸 질문하잖아. 사랑하는 사람 어디 출신이에요? 전라도에, 경상도에, 서울이에요? 음식은 뭘 좋아해요? 회를 좋아해요? 아니면 닭을 좋아해요? 아니면 뭘 좋아해요? 취미는 뭐예요? 자꾸 왜 물어봐?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알고 싶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며. 왜 질문해? 사랑하게 되면 질문이 많은 거야.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알려주고 싶은 성품이 있어요. 자기를 들어 계시하고 자기를 막 알려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보여주세요. 제 이 메시지들이요, 이 메시지들이 주석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더 알게 해주세요. 오늘 청중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왜 그래요? 올해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쁘신가 봐요. 턱 아들아,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나눠라. 네 삶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나눠라. 네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게 왜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거라. 그래서 제 삶과 함께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모세만큼은 아니래도요, 계속 밤새 주님 앞에 나가서 알고 싶어요.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고 계속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잘 봐요. 이제 여러분 봐요. 모세가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면 돼, 안 돼? 어? 목사님 언제나 가시나.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안 가시지? 목사님이 안 보시거나 가면 이때라 그러고 튀는 사람들. 이건 틀렸어요. 안 가야 돼. 김소연 집사 안 가야 돼. 더 알고 싶어서. 잠자는 것보다 해라나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 들이는 게 네 인생의 신상에 좋다? 가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안 가. 이유는 뭐야?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이 모세가 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 4시에 나오던 사람이 3시에 나오고, 11시에 간 사람이 밤 12시에 가고, 12시에 간 사람이 1시에 가고, 1시에 간 사람이 2시에 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정아, 잘 들어봐라. 근데 안 나와. 잔치를 마련해 줘서 하나님 만나서 잔치를 마련해도 안 나와. 이게 문제라. 이게 잔치를 배설해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관심 자체가 없어.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 욕을 더 원해. 요게 늘어나는 게 재미야. 요거 마지막에는요, 환란이 오면요, 돈도 여러분을 보호 못해. 세상 왕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친다니까. 권력도 돈도 안 돼. 그날이 곧 온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레미야 9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높이시는데, 왜 모세 다음으로 모세의 자리를 누구에게 줄고 할 때 여호수아를 선택했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쓴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슬퍼하세요.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고 만지고 느껴야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담대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만큼 이야기를 하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난 만큼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윤석준 목사님이란 분이요, 그분은요, 팔복 가지고 120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팔복 1시간이면 다 끝나. 1시간이면 끝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120시간을 설교를 해가지고 누군가 질문했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를 20년 동안인가 설교를 해요. 10년, 15년, 20년을.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목사님, 어떻게 한 절 가지고 몇 개월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가지고도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한 절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할 말이 없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사람은요,
아름다운 걸 보면 입으로 말하고 싶은 속성이 있고 하나님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에게는 어떤 부분을 창조하셨냐면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그리고 아름다움을 맛보면 말하도록 창조됐고 인간은 아름다움을 맛보면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걸 보면 멋있는 광경을 보는데 입 다물기는 사람이 있어? 봤어? 저 하늘에 저 봤어? 다 말을 하잖아.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봤어? 여보 봤어? 왜 못 봤어? 봐야지. 막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 인간에게 이런 속성인 거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당신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꾸 노래하고 전하라고. 제가 이 금요 철야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노래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요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사야 24장을 한번 다시 설교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막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왜 보여주시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봐야만 마지막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맛본 노래하는 자들이, 내가 그랬지, 니네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삼겹살로 끝난다고. 삼겹살이 되지 않고 삼겹줄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걸 노래할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지배하는 이유는 인간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의가 흐를지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할지는 하나님 백성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요.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노래할 거야. 그만 엄청난 영향, 그만 어둠의 영역이 물러가. 이걸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바쁘도록 딴 데 마음을 두게, 교회만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엔 시간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맛본 예배대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가 하나님 앞에 1시까지 새벽에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소망이야. 그러면 민정아, 너 곡이 나온다. 천상의 노래를 하나님이 작곡할 수 있도록 너한테 허락할 거야.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한테 곡을 주고 싶어 하셔. 곡을, 네가 노래 하나를 만드는 게 그 우연이 아니다. 너한테 곡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그 곡을 언제 주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네가 갈망을 가지고 나오면 곡을 주실 거야. 정말이야. 우리 믿음교회 이 삼겹줄은요, 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이 정도의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며 찬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소망은요, 여기서부터의 노랫소리가 이스라엘까지 퍼져나가길 원하는 거야. 자, 이 말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24장 가보세요.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우리에게까지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이 땅끝, 이게 아시아라 그랬죠. 이제 아시아인 이유는 제가 이미 금요일날 얘기했고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방인데 땅끝에 있는 동방은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배 운동, 24시 기도하는 운동, 예배자들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먼저 아름다움을 맛보고 아름다움을 외치는데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까지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한번 일으키면서 어둠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부흥도 크게 일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본 예배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맛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얘기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잖아.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네 생물이 밤낮으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그 앞에서 보는데 어찌 밤낮 노래를 안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네 생물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밤새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고요, 노래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고요, 그 노래는요 세계를 강탈을 해버릴 거예요. 강탈을. 엄청난. 우리 믿음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할 거고, 예배자들도 그걸 맛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도록 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자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교회, 동역할 성도를 찾고 있는데, 우리 믿음교회가 마지막에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